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되기 전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융융한 파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엿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성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빚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깨어서 살게 해주시고, 깨어서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116편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외워봅시다. 안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넘겨서 11절 한절 11절 12절 그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저희 136편 11절 12절 같이 소리 내서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오늘 우리가 11절에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0편에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죠. 감사라고 명령하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보니까 11절과 12절도 보니까 우리를 이 애굽의 십계명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서론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종된 데서 멸망에 있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라는 겁니다. 그지? 우리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너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는 감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은혜를 받아 살고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 사는 게 인간이지 홀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살든지 마귀 영에게 속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진공 상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릇에 뭐가 담기든 공기가 담기든 진공 상태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담겨야 되잖아요. 자, 어떤 그릇에 기본적으로 공기가 안 담겨 뭐가 담겨요? 다른 물이라도 담겨야 되고 뭐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모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아니고 어느새 누가 들어와서 누구의 종이 되고 살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되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독을 느낄 때, 고독을 느낄 때는 그 순간에, 인간이 고독을 느낄 때, 저는 이럴 때 조심합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 고독이라는 순서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걸 느껴야 자기가 어떤 은혜의 관계를 다시 깨닫는 어떤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독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봐. 그게. 근데 고독을 느낄 때, 얼른 고독을 느꼈을 때, 인간적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고독을, 인간적 고독을 느껴봐야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어린데도 무슨 말인지 기억이 마. 왜? 인간적 고독을 느껴야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된다. 인간적 고독이 없는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적 고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좋겠어요? 인간적 고독 속에서 얼른 하나님과 교제해서 고독이 없는 사람이 좀 되게 좋겠어요. 근데 인간적 고독을 느껴갖고 어느 하나님과의 고독, 연결로 그 연결이 생명이죠. 그죠? 생명의 사람, 생명으로 연결돼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고독을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입기 때문에 고독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정상이지 항상 사람들하고 나가 너무 멀어져서 누구하고 나는 나 가까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고독하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하의 사람이 너무 고독하지요. 안 해요? 예? 고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하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인간적 고독은 꼭 필요해요. 순서가. 왜?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 연결되는 사람이 꼭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 아버지 혈육 정신을 끊어버려. 고독하지. 대신에 누구에게로 속속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소속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잠깐은 고독할 수 있고 잠깐은 힘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내 일물 안 되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들이 막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싫다고 막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또 내가 잘못해서 떠나고 오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환란이죠. 그죠? 또 고독을 느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고 사람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얼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야. 인간적 고독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로 갈 기회가 없는 거야. 왜? 거기 만족해버리고 있으니까. 거기 만족해버리고 있으니까. 인간적 고독을 느끼는 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빨리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는 이게 이번에 그래 이제 보답이 내나 감사로 보답하라는 뜻인데 여호와께 그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 감사로 보답하라는 건데 감사하기 때문에 그 밑에 116편의 그 12절에는 보답할 거 하면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절 두 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 인간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결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첫 번째인데 왜 우리는 근본이 독립적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기 낳았고 창조됐잖아요. 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도 되고 또 수정도 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맞죠? 자, 자, 우리도 어떤 자동차 하나 사면 수리할 때 그 메이커 거기에 수리하잖아, 그죠? 그런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돼서 내가 점점 자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얻고 이렇게 되지. 그분에게 낳았고 창조된 그분 상관없이 살면은 나는 점점 즉시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깨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육의 근본이 부모다. 또 우리는 영육의 모든 육의 근본이 부모지만 부모 넘어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고, 그죠? 신령한 면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뭐 그런 거 많이 배울 기회가 없죠. 우리 사람의 구조가 영, 마음, 몸이잖아요, 그죠? 자, 3분설이죠. 그럼 우리 인간의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는데 영이 우리의 주격입니다. 우리 영이, 그지? 자, 우리 영이 나의 주격입니다. 마음과 몸은 영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그 소유격입니다. 알겠죠? 소유격, 소유격. 그럴 때 우리 메시지 믿는 사람은 영이 평안해야 전부가 다 평안하고 영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됩니다. 예. 영이 잘 되면 육도 마음도 몸도 잘 되고 영이 안 되면 마음도 몸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속이 어디든 뭐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되게 살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내 중생된 영이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버리면 중생된 영은 하나님께 지금 항상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돼 있는데 내 마음과 몸이 말입니다. 영에게 소속 안 돼 있으면 영에게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중생된 영에게는 마귀가 옥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중생된 영에게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그 마음과 몸에는 들어가, 못 들어가. 야, 우리 용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 정도는 아니까 우리 천공의 집사가 맞긴 맞아. 그지? 응? 근데 우리 공회 안에도 뭐 모르는 사람도 모른다. 이거 물어보면은 깊이 저 하도 많이 배워서 그럴까? 아니면 연구를 해서 할까? 내가 모르겠네. 자, 우리 영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영은 죽어갖고 우리 몸과 옛사람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마음과 몸밖에 마음과 몸을 마귀 영이 와서 딱 주장해서 산 거야. 그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중생이 되고 나면 이제 한 사람이 원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영이 중생이 되고 나니까 영에 따라 움직여 마음과 몸, 요게 뭐죠? 새 사람이고, 과거 옛날대로 영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몸, 마귀 영에 따라 살 때는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옛사람 이름이 뭐죠? 악령. 우리 안에 마음의 악성 일으켜가지고, 또 여러 습관대로 살아, 악령, 악성, 아습이, 옛사람이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성령에게 끌린 영과 영에게 복종한 마음과 몸이 새 사람이에요. 알겠죠? 새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요번에 집회의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감사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건데 결론이 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 참 그게 사람들이 그게 아무리 배워도 또 연습이 또 안 되고 그 연습이 잘 된 사람 벌써 다른 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오늘도 또 주님 현실 어려운 현실에도 주님 찾고 좋은 현실에도 주님 찾고 그래서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뭐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다음에 124장 찬송 뭐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주의. 오늘도 좋을 때도 사람이 좋을 때 꼬마들 보면 엄마가 귀찮아 막 그지. 그런데 힘들면 엄마는 막 찾잖아 그죠? 그죠? 응?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도 아 주님 너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 이 힘든 걸 하나님 주셨는데 뭘 내한테 요구해서 이렇게 힘든 걸 주시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보네요. 또 뭐가 하나님 기뻐 안 하는 일을 하는가 보네. 이제 힘들 때 얼른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깜빡 주님 잊어버렸던지 그죠? 근데 죄 지으려고 꼭 죄를 자 선악과를 꼭 먹어야만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게 할 때 주님 음성 들으면 기쁘겠어요? 뭔가 부담이 되겠어요? 신하지산이 선악과 딱 눈에 딱 들어와버렸어. 뭐 마귀에게 미혹받으니까 해가 선악과가 갑자기 어떻게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게 그렇게 보일 때는 선악과 먹지 말고 주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기쁘겠어? 부담스럽겠어? 응? 그럼 요즘 신하집사님 생각이 주님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 기쁘지 않고 세상 친구 생각하면 기쁘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용려 집사님 동네 언니들 만나 놀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하면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이용려 집사님이 주님 말씀대로 옹려 이래 해가 이거 하고 이거는 하지 마 이래 할 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기쁘게 들려요. 아우 귀찮다. 꼭 양심으로는 해야 될 줄 아는데 아우 힘들어 이렇게 돼. 맞아요. 또 기쁘게 들려요. 기쁘게 들린다고요. 어이구 우리 이용료가 많이 성화가 됐습니다. 우리 예. 그래 돼야 되는 거야 기쁘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찬송가 146장 같은 걸 주님이 오늘도 주 음성 힘들 때도 주님 음성이 들릴 때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해야 돼. 또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뭐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뭐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부끄러워서. 그치? 자, 신앙 양심대로 안 살았는데 주님이 아무개야 이러면 부끄럽고 숨고 싶어서 또 담당에 나가고 싶겠어요. 김영희 선생님 어때요? 숨고 싶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현실에 먼저 생각하고 살자. 이러면 또 그 다른 말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살자. 이러고 싶어. 그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좋을 때 평안할 때도 듣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더 반갑게 들리고 평안할 때도 그분 떠나면 재미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부터. 그죠? 평안할 때는 세상 사람하고 노는 게 좋고 주님 찾아오는 게 거북스럽고 힘들 때만 뭐 세상 사람 다 친구 도망가니까 그때야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그래도 힘들 때 주님을 찾으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 건데 믿음이 어린 사람이야. 근데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평안할 때도 주님 찾는 게 즐겁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평안할 때는 더 주님이 더 음성이 기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님과 말씀을 사모한다고 표현해. 사모. 그 사모라는 말이 저는 시편 73편에 보면 사모가 나오지. 시편 73편에
뭐라고 나오더라? 땅에서는 주의 누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사모. 그 생각을 더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바라보고 싶을 때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사모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 사모.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사람이라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좋아해서 사모하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만, 그냥 막 좋아하는 정도보다 정말 너무 사모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그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주님께 대한 사모가 깊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자식이 저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한 거 공로, 엄마 내가 이랬어. 이게 엄마하고 밀집한 거야. 자기 그런 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고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내게 하는데 부족한 엄마지만은 힘들어서 나에게 해주는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게 그 사모인데, 그게 부모한테 깨끗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그게 더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게 더 가까운 거잖아, 가까운 거, 그죠? 근데 엄마 위해서 뭘 해서 용돈 하나 줬으니까 됐다 이런 게 하고, 그건 못해도 참 부모님이 나 위해 했던 너무 감사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운 거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데 대해서 힘써서 해준 너무 감사한 그것이 더 가까운 거지, 그죠? 그럼 우리 깨끗하다는 게 하나님과 가까운 걸 말하거든. 성경에 보면 깨끗하다,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라, 가깝다, 주님께 가깝다, 깨끗하다, 또 주님과 연결해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사도행전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우리 생명이신 주님, 이거는 또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고,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왜 생명의 말씀이, 해석해 볼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렇지? 사모가 되게 만드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율법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주님과를 아주 밀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도 생명이신 주님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미 깨끗해졌다, 가깝다,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의를 가졌다. 이게 다 믿음의 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는 한번 조온유 선생님, 우리가 믿음의 의는 뭐가 믿음의 의지? 응? 믿음의 의. 성경에 보면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 예? 로마서도 있고, 또 로마서 어디 있어? 예? 3장에 뭐라고 돼 있어? 몇 절에 있어? 한번 읽어봐요. 거기 있고, 빌립보서에 있고, 3장이 아니고 빌립보에 써 있는 거 아니야? 빌립보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 해보세요. 빌립보 3장 9절. 자, 봅시다. 시작. 내가 가진 은은 뭐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 하나님께 난 은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사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흘 대속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 그거를 내 거로 믿을 때 그게 뭐죠? 믿음이 내가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건 없어.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거야.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켰어. 양심대로. 그래, 그것으로 의로운 거 아닙니다. 자, 분명히, 그리고 어디도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했죠. 여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들은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좀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 잘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는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죠? 성경.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그가 나다 이게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세상에 낮아지고 가난해져 오시고 또 나의 죄와 의와 화친을 위해서 사제층의 화친의 대형 대행 대화친을 이루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세월은 생명과 동행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 있고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것들이 하나님 사흘 대속의 하나님의 은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을 때 내 죄도 주님 때문에 없어지고 주님이 대신 의를 입고 또 화친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준 거를 믿는 거, 그 은혜를 믿는 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나오겠죠? 믿는 게 나오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이렇게 구속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희생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선택부터 시작해서 나를 또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거를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그거를 깨달을 때 그게 의예요. 그걸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를 깨닫는 게 의지. 그냥 감사는 없고 말씀을 지켜 이대로 살았으면 내가 좀 의로워졌네. 이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고 이대로 하면 율법서 공로만 자꾸 세우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야. 자, 내가 길게 나도 이렇게 좀 간단히 내가 기도를 일하면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실히 좀 증거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수사할 단어도 딱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잘 봅시다. 제가 지금 감사, 보답, 하나님의 믿음의 지금 연달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려고 하면 온유선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 제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내 밖에 악한 세상을 이기려니까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전투를 하려니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 힘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전능의 능력과 전지의 지혜로 모든 걸 그 능력적으로 과거 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약속도 있는 거를 내가 믿을 때, 체험하고 믿을 때 힘이 나서 믿음의 전투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아까 찬송가 두 번째 했잖아요. 뭐 나오죠?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왜 그런 거 이 찬송하냐면 우리 서북교 주일학교 막 붕어할 때 그때는 이 찬송을 주일학교 맨날 불렀어. 우리 그때는 우리 뭐고 219 찬송 나오기 전이야. 근데 그때 힘있게 복음 사업을 했으니까 그저 주일학교 그렇게 몇만 명에서 나왔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가다가 또 믿음이 또 흐려지고 또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감격한 그거 갖고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가다 보면 사람이랑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두워지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살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심, 거기에 그분을 크심과 약속에 신실하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든든해져. 그죠? 마음에 사랑의 감격과 또 믿어서 든든해지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약속을 하신 거 잊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 이걸 믿고 믿으니까만큼 또 내가 잘못했는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 이런 하나 양면을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또 그분이 내게 선포하신 약속대로 신실히 이루시는 신실과 그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더 든든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내 안에 옛사람을 싸워서 이기고 내 밖에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크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로 묵상하면은 승리하게 돼. 그 앞에 시편 1편 1절에 전투가 있죠. 모든 전투가 있죠. 죄와 전투, 또 뭐 악과 전투, 오만과 전투가 있잖아요.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도 더 느끼게 되고 그분의 능력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전지도 느끼게 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전투가 없이는 체험이 안 돼. 체험이 안 되면 실제적인 감사가 없고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믿음이 자랄 때 균형 있게 자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느낌을 가지고 감격하는 것도 하나 살아가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 또 살아가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해 믿기 때문에 든든한 안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건 첫째는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연습하고 또 실전 체험하고 이 세 가지 연습이라는 것 빼보면 바로 말씀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이 둘로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가운데 또 세밀한 순서를 하면 연습의 순서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평소 때 별로 어렵지 않은 평소 때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평소 때 연습을 해야만 환란 때 그 진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연습도 체험은 체험인데 이게 준비 체험이야. 근데 이제 최종 체험은 아주 환란이 오는 거지. 그죠? 이 최종 실전적인 체험까지 해야 이제 그 한 순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자꾸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이 기본은 또 살면서 또 은혜 기관들에게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신할 사람 받아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씀도 주고
그럼 부자들은, 엄청 돈이 많은 부자들은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안 받을까? 와서 더 성경에 뭐라 하는 거야? 신령한 걸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도 너희들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거는 그 신령한 것보다 작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게 더 큰 거지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물질로도 만약에 도와주는 게 있고 신령한 은혜를 주는 게 있으면 신령한 은혜를 주는 게 더 가치 있게 여겨야지.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써. 너무너무 커. 근데 신령한 가치는 더 그것보다 큰 건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100만 원 가치만 돈 가치만 크게 여기면 되겠어요? 두 가지 다 감사한데 또 신령한 가치가 너무 큰 거잖아. 그치? 그치? 받고 살고 있죠? 저도 은혜를 알게 모르게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먼저 내가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택했고 구속까지 해줬지. 난 알 수 없어.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는 내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내 형편은 나보다도 잘 알고 나를 위해서 그게 맞도록 이런저런 현실을 썼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내가 내 모든 형편 내가 알아서 만들고 하겠다니까 걱정의 태산 같은 거지. 어? 그 찬송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나는 그걸 볼 때 걱정의 태산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 예?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 김영미 선생님 여태까지 살아올 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있었어? 태산을 넘어왔어? 누구하고 같이 넘어왔어? 주님하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렇게. 저도 태산 같은 때가 많지만 이제 자꾸 주님하고 넘어가 보니까 태산이 와서 또 한 번 주님하고 또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제 별 걱정을 안 해. 예. 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목사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 잠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걱정은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걱정하지만 길게 걱정해서 얼굴이 막 이렇게 걱정투성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보니까. 예? 신하일산 있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난 감사한 게 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보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보면 어려운 표도 안 나고 항상 평안하게 지낸데 그게 좋은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김윤수 목사님 원래부터 강심장이라서 그렇대. 그게 맞는 말이야. 원래 그 심장이 생각이 감철 같은 사람이서 그렇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진짜 틀린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다 약한 게 있는데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래면 그럴 때 보면 믿음 없는 게 드러나. 그런 사람 맞아, 믿음 갖고 그런 거. 그게 봐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뭐 이러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벌써 그런 깨닫지는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사님 같은 말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는가 하면 현실을 딱딱하면 주님과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어려워도 주님 음성을 듣고 그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실까. 또 백목사님 말은 이럴 때 하나님 솜씨를 한번 그분은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보자 이런다는 거야. 이건 아주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지. 그치? 김영임 목사님 그 정도 됐죠. 예? 어려울 때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 솜씨를 한번 보자 이런 정도 된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이용렬은 그렇지? 하나님 솜씨를 한번 보자 이런 거 아니야? 이 애국 병정이 막 쫓아오니까 모세가 뭐라 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구경해라 이랬잖아. 그 모세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막 당장 죽을 것 같이 야단이랬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딱 당하면은, 좀, 제일 시작이 평안할 때, 염려부터, 염려, 걱정부터 시작되는 게. 그게 이제 현실의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근데 현실의 하나님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가지고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벌써 염려 근심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현실 제가 그랬잖아요. 환란 때 그 사람 환란 때 한번 평소에 두 가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죠? 평소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근심 걱정도 잠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환란 때는 또 환란 때대로 얼른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현실을 딱 만나면 평안한 현실이 오든 환란의 현실이 오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오늘 그 환란 때도 주님 음성 듣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평안할 때도 주님 음성 들으니까 고독하지 않고 평안할 때 사람이 고독해지거든. 그지? 자 환란이 오면 옥녀 고독해져 고독 안 해 그때는? 환란 때는 고독 안 하지. 그 일에 막 정신이 들어가니까. 그럼 평안할 때 고독해지지. 그러니까 평안할 때 고독해지는 이유는 거기 주님이 있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그럼 평안할 때부터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발은 모든 현실에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다른 말은 주님과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한다는 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더 나아가면서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벌써 구원은 시작이 하는 게 멸망의 시작이고, 그죠? 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고, 다른 말, 우리에게 구원은, 육적 구원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고, 또 어떤 육적의 소원을 이루는 거고, 그렇지만, 신령한 구원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서 내가 그분으로 오늘도 든든해지고, 감사하고, 그분을 배워서 환란 때 더 믿어지고, 그지?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되는 게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신령한 구원은 그러면 다른 면을 말하는 좀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육적 구원은 뭐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또 뭐지?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 땅에서 그죠? 근데 육적 구원 그걸 머무르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신령한 구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땅의 육적 그것도 하나님 주권하신 걸 믿고 그 주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신령한 세계의 그 모든 걸 주권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 보고 뭐라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했죠. 육적 해결만 부호만 받고 또 떡을 먹으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육적 구원도 좋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신령한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는 세계로 들어와라. 나를 얻는 세계로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자, 이용료 지사님은 지금 어려움만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배워서 얻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독하다 말하면 그거는 믿음이 그때는 마이가 들어간 거다. 그지? 그지? 마이가 들어간 거다. 저는 저한테 마이가 들어가는 거는 이용료가 막 나를 힘들게 하면 짜증나 나 왜 저래 이런 벌써 내한테 마이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이용료를 왜 저렇게 할까? 내가 뭐 도울 게 이 정도 도와줘야 맞나? 어떨 때는 내 치야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도와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짜증나 이래 벌써 나는 마이가 들어간 거야 내한테는. 응? 예.
자, 그래서 오늘 감사란 말은, 자, 이 감사는 말로만 립 서비스로, 아,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배우고 체험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느끼고 인정하고, 아,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네. 필요성도 느끼고. 이래서 그분께, 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게 차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게 많이 있으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또 동시에 그분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그 절박함도 느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야. 김영민 목사님, 이제 뭐 돈 좀 1년치 안 벌어도 먹고 살 건 있잖아. 옛날에는 하루 한 끼 식사도 없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먹을 게 넉넉하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내가 설교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 것을 모르고 지가 잘났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무시하게 된다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돌아가는 어렵다고. 좀 세상에 돈으로 좀 잘나고 또 건강으로 잘나고 또 세상에 직장으로 잘나고 배운 게 잘나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 그래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실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사람 말로도 감사가 잘 안 나오지. 감사합니다 말도 없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말로는 다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말은 잘할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실상의 감사가 그 안에 느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점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이 식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있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신하의 삶 뭐 우리도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보면 다 말로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내가 이럴 때는 한번 보는 거야. 정말로 감사한 건지 마음에 말로 벌써 습관이 돼갖고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과거의 신앙생활을 선조들이 많이 하는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 감사합니다는 말이. 이제 실제적인 감사가 없이 그지 어떤 도덕적 인사로 감사합니다 이래 돼버렸어.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실제적인 느껴서 뭐든데 현실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가 설교로 하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감사를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뜻도 없이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역스러워 생각해. 경상도 말이 역스럽다는 말이 뭐예요? 김영미 목사님. 잘 몰라? 역스럽게 생각한다. 그 마음에 안 맞게, 꺼림직하게, 나쁘게 구역질 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역스럽게. 깨달음도 없이 말로만 그지, 감사합니다. 이라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하의 쌤 조심해야 돼.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속에 없으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자기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내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봐도 끝없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사람들은 다 몰라. 계속 배워야 돼. 우리가 뭐 그분을 아는 범위가 죽는 날까지 배우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하늘나라 가서 배워도 또 계속 배워야 되는 분이야. 그 은혜. 내게 대해서 다 알아요? 신하주 선생님께서 저기 의사가 진짜 오장육부 한번 말해봐요. 오장육부. 기간도 다, 이름도 몰라. 이름 다 모르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무지해. 우리는 또 자기에 대해서 또 배우고 하나님께 또 배우고 이럴 사람인데 뭐 조금 내게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뭘 안다고 하겠어.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워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